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땅을 떠난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설 때에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참으로 충성하였노라. 참 기특하고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참 너는 네 멋대로 네 고집대로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면서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일에 진짜 집중 많이 하고 왔구나.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제는 천국에서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는 참 전도와 선교심 받아서 저렇게 많은 열매를 남기고 왔구나. 참 잘하였도다. 이 말을 또 하실까요? 아니면은 참 너는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잘 주셨는데 너만 딸랑 구원받고 왔냐? 그렇죠. 천국에서 면류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다가 그로 말미암아 남는 열매입니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번에 월드컵을 해서 누가 우승을 하겠죠. 또 올림픽 같은 데 가면 뭐 금메달, 동메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의 금메달은 그 사람이 생명운동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맡겨준 그 목적이,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와 같이 그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지라도 바울은 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하여는 그 13절에 보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맥주절인데 우리는 보통 맥주절을 감사를 하면 육신의 감사를 주로 합니다. 뭐 하나님이 상반기에 얼마나 응답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바울이 그 고백한 감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즉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는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제 고백을 했죠. 그 말은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 몸의 복음만, 그것만 정직해야 되면 된다고 그러세요. 참 이런 우리 고백이 되어지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면은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바꿔져 있거든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 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축복하시겠으면 뭐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은 있으면 하기 때문에 막상 응답을 주잖아요. 그죠? 안 해요.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그 다음도 하나님이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보니까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어서 모든 것이라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감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유 목사님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비가 없으니까 늘 걸어 다녔대요. 옛날에 하루에 한 달에 1,000원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더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그거는 뭐 보통 사람들은 차비가 없어서 차를 못 타니까 내가 못 간다 이럴 텐데 이분은 걸어서 다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알아주느냐? 그거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지?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보기에 바르고 원하고 하더라도 만일 그렇게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유가 있겠지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주장을 끝까지 나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 주장을 피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진 나 중심, 물주님, 나를 알아줘야 되는 명예 중심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못 벗어나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책망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왜 난 잘하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틀린 겁니다. 왜 내가 책망을 들어야 되지? 그 이유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답을 찾아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오지. 이거를 못 찾고 그냥 왜 나는 목사님 나만 보면 그래? 우리 장로님 나만 보면 그래?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넘었을 때까지 응답 못 찾아요. 왜? 나라는 걸 못 버렸거든요. 모든 게 내 중심이거든요. 모든 게 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내 수준이거든요.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여러 그런 걸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감사하고 전도에 쓰임받은 감사하고 그래서 뭡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온갖 피부를 당했는데도 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저는요 보니까 내 인간의 실존을 올바로 깨달은 것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깨달이 감사가 나온 거예요. 저는 뭐 이 땅 살아가는데 반평생을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그게 잘 살든 바르게 살든 훌륭하게 살든 정직하게 살든 그 삶은 뭡니까? 사단의 굴레 아래 있는 삶이요. 이게 딱 깨달은 게, 야, 내가 평생 살고 헛수고할 뻔했네.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도 그거를 너무 그냥 놓쳐버리죠. 내가 그래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도 마귀 나라에서 살았던 겁니다. 훌륭해도 마귀 나라에서 훌륭한 거죠. 그죠?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고상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부귀영화 모든 가졌던 건 별별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뭡니까? 마귀 나라를 위한 거거든요. 이게 해제돼요. 내가 세상 성공했다. 마귀 나라를 위한 성공이요. 이해되십니까? 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장이 안 나고 내 과거 경험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늘 거기에 바치고 나는 내가 회사에서 이랬는데 나는 내가 사업할 때 이랬는데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요걸 못 벗어나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잘하고 발라도 하나의 참고가 될 뿐이 그건 뭡니까? 마귀 나라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틀립니다. 그게 발견돼. 물론 참고는 되고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은 될 수 있죠. 그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건 모르고 옛날에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럴 때에 저 밖에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뭡니까? 짐승 수준이요. 이게 심하지만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구원받은 수준이 그렇게 될 수도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라에 헌신하고 너 뭘 좋은 일을 했다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뭡니까? 모든 게 사단의 마귀의 절대 계획과 그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니까 뭡니까? 옛날에서는 부정권은 잘했던 사람이 지금 뭡니까? 다 죄인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뀌면 그래 돼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정권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 충신이 역적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비유해 봐도 불신자 때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해도 그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니 그게 역적이요, 그게. 좀 심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해되지, 그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져야 복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주어졌죠. 그러고 뭡니까?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돼.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신다는 관계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마인 교회 최성 목사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제가 깨달은 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나를 강조하는 인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나. 내가 어느 자리에, 내가 무엇을, 내가 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게 나예요, 나. 그러면 나의 유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나의 물질, 이 세상 중심이요. 그러면서 나의 성공, 명예, 나의 자랑이요. 여기에 다 전부거든요. 나의 유익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 자랑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실 창 3장에 기인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른 사람에도 기분 나빠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가 하든 관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세 번째 보면 귀신 문화에 길들여져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지금 거의 문화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오대산을 갔다 왔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그 월정산을 안 들어가 봤어요. 쭉 이제 차가 못 가는 데까지 차를 몰고 이제 그 비 오는 길에 드라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왔는데 밖에 나가면 비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 모든 것이 불교 문화의 우상 문화가 쫙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면 저걸 꺾으면 가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가지고 뭐 하죠? 절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소원 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 이해한다고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해한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중에 들어보면은 띠가 어떻니, 뭐 사주팔자가 어떻니, 뭐가 어떠니, 그 뭐에서는 그게 다 보니까 사단 문화예요. 그게 창세기 14장 19장이거든요.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들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음력성일 하지 말아요. 가능히 띠도 얘기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다 보면 그게 사단의 문화의 잔재입니다, 그게. 그런 나도 헷갈립니다만 어디 가서 얘기하면 무슨 띠냐 그럼 양띠다 그러거든요. 이게 가경 뿌리 체질이 되었어가지고 저기 인도에 가니까요. 어느 선교사님 가정 가니까 나는 모르고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무슨 띠냐 그러니까 몰라. 띠가 그 뭐요 그러더라고. 야, 잘 키웠네. 양력으로 자기 생일만 알아요. 음력도 몰라요. 띠도 몰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띠지 무슨 띠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우리가 알면 돼요. 알면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요행바라고 무속 점술 우상이 왜 있는지 압니까? 미래에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나를 위해서 풍족하고 유족 이거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전도 성경이 어디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냥 되어지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또 각인 뿌리채 잘못돼 돌아가가지고 뭡니까? 또 약간 뭡니까? 내가 이 미래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말씀 따라 살면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미션 나오잖아요. 거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션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그 명령을 소홀히 여겨요. 그걸 뭐에 바꿉니까? 창세기 6장 삶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분명 미션을 많이 주시고 주는데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우선순위가 창세기 6장으로 빠져가지고
노아처럼 그냥 세상살이 뭐라 그래도 방주를 지어야 되는 사명인데 그거는 욕을 해가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문화 그대로 쫓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짜투리 시간으로 교회 일을 해요.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가 우상이요? 세상이 우상이죠. 결론은 뭐죠? 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리 나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능 서밋을 그냥 덤으로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문화 서밋, 저 사람만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뭘 응답해야 되냐? 저 사람 보면은 진짜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걸 산업성경에 나왔더라고요. 그죠? 멋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세요. 교사는 멋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멋있는 사람이 돼서 애들이 나는 주일을 왜 가냐? 우리 담임 선생님 분반 공부하자. 거기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막 몸부림칠 정도로 돼야 돼요. 몸부림. 그럼 애들 몸부림치게 만들면 가잖아요.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도 상식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걸 가지고 자꾸만 뭘 집어넣고 가르치려고 하는 걸 그렇게만 아니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본을. 우리 소만인계 교사님들은 다 멋있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목이 터져라 가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운명 6가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또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제가 5년 이상 10년 이상 정도 된 분들은요, 분명히 제가 개인적인 미션 다 줬었습니다. 근데 소홀히 그냥 지나가요. 그럼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10년 똑같은 인생 살아가요. 그때 미션을 언약으로 잡아서 갱신을 했더라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만 굉장히 더 지금보다 더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 텐데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에이, 우리 목사님이 또 교회 부흥시키라고 아니면 교회 너무 목사님이 그렇게 또 얘기하셨겠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다 잊어먹는데 그러고 보면은요, 또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본인도 모르게 그냥 순종하의 삶을 살았다면은 그 사람 어느 날 5년 10년 뒤에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앉아 있어요. 그 삶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자리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교하려고 해도 경제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션을 10년 전에 줬다니까요. 근데 그 미션을 줬는데 본인이 그 미션을 못 깨닫고 내 멋대로 살아니까 뭡니까? 그때는 경제가 돼, 지금 경제가 없어요. 그래, 경제 순간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 어떤 결과 뭡니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버스 지나간 손 들어봐야 버스 서요, 안 서요? 그러니까 지나간 뒤에 뒷북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앞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봐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미션이 떨어질 때에 전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내가 메모를 집에 가서 생각 바뀐다니까? 그게 쏟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 받아, 저거는, 그래, 꼭 메모를 해놨는데 집에 가서 하면은 또 제정신 차려가지고 바뀌어. 그게 이제 벌써 쏟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영적 문제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는 뭡니까? 불신자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후대까지 3세대까지 저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사람이 많냐? 부모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참복임이 아니고 우상숭배식, 종교식 신앙에서 그래요. 밖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개혁치기야 다락방이야 뭐 오직 복음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체질화 됐는데 밖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심어져야 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살아보니까 재미있어. 그래 또 빠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정말로 작정된 아이라면요. 그래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불이 그냥 부르니까 때려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얻어맞지 말고 스스로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영원히 제가 할 걸 같다? 아니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작정된 자가 아니요.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요. 가족이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지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과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냅두나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선택된 아들이고 에서는 아닙니다. 쌍둥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삭이 잘 키웠다고 에서가 복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후대에게 남기려고 명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서는 열심히 살가도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항상 두 부류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사람과 아닌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둘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뭡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후손도 뭡니까? 완전 멸망한 후손 남겼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가정을 택해서 분명하게 둘로 딱 나눌 수도 있어요. 복음의 사람, 아닌 사람. 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보고 배우라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답을 깨닫는 것을 감사하다 그거예요. 우리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사단에게 쏘가서 나를 강조하는 이런 교만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번에 묵상 이게 다 그래.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부부수련을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로 오지 말고 요즘은 길이 다 잘 뚫려 있으니까 얘기를 가서요. 정선을 거쳐서 영월을 거쳐서 쭉 왔어요. 영월에 이제 또 내가 아는데 좀 들리고 정선에 영월에 와서 내가 중고등학교를 딱 가봤어요. 학생이 우리 때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감을 만나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그 79년도부터 교사 생활을 했다 하더라고요. 만나줘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했어요. 우리 반에서 목사 그 얘기는 안 했구나. 그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 반에 목사 5명이 나왔어요. 그 안을. 그러면서 쭉 보고 이제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못 갈 수도 있어요. 가려고 마음 먹지 마.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보니까 해외 여행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교장하는 친구 찾으라니까 없어요. 쭉 돌아보고 그러다가 쫙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왜 그때 저기 그 애들 가르치던 여관이 어디요? 찾아달라고 그래. 그걸 찾아 들어가다가 교회를 하나 봤어요.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잘라낸 분이거든요. 내가 그 보고 와야 돼. 전날에 마침 교회에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얘기하고 보니까 또 사모님이 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서 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탁 털어가지고 이제 할 거 있는 게 없잖아요. 올라갈 때는 단지 뭐 저기 빵 쪼가리 하나 들고 올라갔거든.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붙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제자 남겨가는 저 목사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까지 다이렉트로 쫙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뭐 생각합니까? 내가 60이 넘어서 지금 제가 만으로 63세 아닙니까? 이때를 살면서 그래 여기에서 내가 40여 년 전에 그 다녔던 곳 아닙니까? 40년 넘죠. 그래. 많은 생각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럼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느냐?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런 정리가 탁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시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내가 지금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잠깐 복음을 얘기하는 이 복음이 또 목사님 잔소리하네, 또 똑같네 이 얘기하면 그 사람 뭡니까? 미련한 자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빨리 바꾸세요. 그게 벌써 미련한 자예요. 응답도 뭐 미련한 자예요. 남 쳐다볼 일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그래 바울이 고병이 딱 깨달아지니 그래 내가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하면 죽어도 이거 살아도 좋다. 오래 살아도 좋고 일찍 죽어도 좋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런 인생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이해가 그 감사가 나오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이 속이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그렇구나. 이게 이번 한 주간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저와 동일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인간 실존에서 깨달았다면. 두 번째 깨달아진 게 뭐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 어느 날 제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에 복음 받고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벽마다 머무르지 울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 길 가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교회 이름 지라고 교회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이왕 교회 이름이면 세상에 많은 교회 이름은 언약적 교회 이름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일주일 기도하니까 서희라고 이름 딱 주었거든. 그게 서희로요. 그게 이제 내가 언약이 됐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할 때 나는 몇 살에 중국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인도에 갔다가 타지에 갔다가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서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로 지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발견한 삶의 이유는 뭡니까? 이 목적을 발견했다는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뭡니까? 마태복음 40절 보니까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자가 되게 하라. 아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자로 사는 것이 삶의 이유가 베드로는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없다. 유일성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바울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 18절 예수님 집중이 있죠.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키우라.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입니다. 왜 탄자니아의 교육 선교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유치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는 교사 한 명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데 하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는 작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해야 되겠다. 더 늦을 시간이 없다. 내가 발판을 깔아놔야 그 다음에 누군가 또 가서 이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그냥 해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했어요. 베드로가 발견한 삶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발견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바울이 발견한 삶의 이유는 뭡니까? 삶의 이유를 발견했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 발견을 바란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는 일을 버리고 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학교는 좀 어려서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반드시 성공할 텐데 이걸 모르고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창세 3년 딱 들어가요. 그래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또 뭡니까 뭘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다못해 뭐 교회 헌신도 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주 1등 해도요 머리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잘못하면은 악역에 쓰임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좀 시골 교회를 나왔다가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요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아요. 어느 게 복 있는 겁니까? 지방 대학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쓰임 받아가지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의 뭡니까 의장이 되고 대법원 장이 되고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그게 가치 있는 건데 아니면 뭡니까? 다 사단의 나라를 위한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어린아이들을 많이 대할 수 있는 건 나는 산업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상남 권사님 떠오르더라고요. 산업성경 교사를 위한 산업성경이 있어요 이번에. 그러면 저기 이제 부부가 떠올라요. 저거 내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니 까먹었어요. 얘기만 해놓고.
꼭 보시고 산업 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핍박하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전한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발이 바로 그리스도라 사실 깨닫고 문을 열었죠. 그러면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깨달은 거예요. 아, 삶의 목적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내 과거에 핍박자였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자로.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닫는 복음이요 삶의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갔습니까? 렘넌트 중재안줄 가면 곳곳마다 17장 18절 19절 회당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빨리 누가 내가 영어 통역되는 사람 하나 딱 나오면은요, 걔 데리고 난 지금 탄자니아 가가지고 다루살람 대학 도도마 대학 가고 싶어요. 통역 좀 해라. 내가 스와힐리어 배우려고 책 샀다니까. 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은. 모자가 뭔지 알아야 되고 말이야. 아산떼가 뭔지 알아야 돼. 그치? 세인이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 뭡니까? 왜냐하면은 한국의 서울대 같은 대학이 도도마 대학이고 다루살람 대학 거기 이제 찾아가 몇 명만 찾아놓으면 돼요. 한 명만 찾아도 괜찮아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깨달은 회당으로, 서원으로, 그겁니다. 제가 괜히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해보면요,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다루살렘 이런 데 가보면요, 참 애들이 조금만 얘기하면 한국 사람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요즘 대학생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마치 우리나라가 흑암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은 쫙 1, 2차, 2차, 3차 전도 선교행을 하고 뭐라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에 보아야 하리 언약 잡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옵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당신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씹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바울 내가 로마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법정에 가서 내가 가이사랴 상소해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언약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간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불구하고 언약 밖의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언약 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로마 16장에 제자를 남기는 응답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게 삶의 이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나의 복음. 그 말은 뭐냐? 잘 들으세요. 앞에 건 다른 사람 이야기고, 나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는가를 제대로 정녕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뭐가 깨달아지냐? 내게 하나님의 나라, 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증거와 응답을 받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진 게 뭐냐?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나를 적어보고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적어보세요. 그게 돼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된다 안 된다? 교회에 일에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다. 즐겁다. 여기에 교회 오는 게 안 즐겁고 뭔가 자꾸만 갈등이 있고 교회 안 오면 혹시 또 내가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저주받고 재앙받을까 봐 교회를 억지로 오는 사람 있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서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돼. 내가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가졌구나. 할렐루야 감사. 이래 나와야 돼요. 그 교회 오는 게 가고 싶고 즐겁고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래 돼야 쉬운 말로 교회가 저기 청량산 꼭대기에서도 가요. 알겠습니까?
교회가 저기 오면 백두산에 있으면 백두산 저기 중국에서 너무 간다니까. 그런 자들이 내 옆에 없어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차를 안 태워져가지고 그게 얼라 수준이지. 애들은 그래도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차 없으면 내가 버스 타고 오면 되고 아니면 택시 타고 오면 돼요. 돈이 없는데요. 벌면 되지. 왜 못 법니까? 그럼 실력이 없으니까. 그럼 왜 실력이 없어야 돼? 이렇게 질문해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답이 다 나오잖아요. 또 약간 좀 경제 어려서 돈 없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다 되어지고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있을 때에 딴짓하니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시간표가 있을 때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그 증거 이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내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미션이 딱 보여요. 이 미션이 분명해야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진짜. 근데 소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수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빈말이라도 확실히 하세요. 말한 대로 응답받을 거니까. 소수의 제자 속에 들어가시길 원합니까?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려면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거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목회자는요. 생을 걸고 내 목숨보다 교회 성도의 목숨을 더 중하게 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목사님 그럽니까?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쉬어.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엇을 살 것인가 답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뭔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모든 현장이 발견되어지니까 이거 감당해 성령 충만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스스로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전도운동 해가는 사람. 스스로 해요. 스스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옛날하고 틀려져가지고 누가에게 무조건 예 하세요. 예 이거 해야 되는 하세요. 다 그럽니다. 근데 다 제가 오케이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왜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잘 인도 잘 받으세요. 저는 틀린 것도 하세요. 하라고 그래요. 유 목사님 그래 한다. 나도 배우려고. 괜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세요. 하세요. 그럼.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걸 찾아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때가 있다니까요.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혜원이가 이제 지금 캐나다 갔다 왔지, 그지? 캐나다 다 간다면 나 캐나다 갈래요 하고 해봐야 돼, 안 돼요? 소용 없어요. 그리고 그 집회 끝난 다음에 가본들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시간표가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젊은 분들 이 때를 정말 놓치지 말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30대 이 말 듣던 사람이 지금 벌써 50대였어요. 50대 됐거든요. 근데 그 언약 잡은 사람하고 안 잡은 사람하고 우리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분명히 차이는 안 되니까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난 발전을 못합니까? 엉덩이 원리잖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1만 5천 불 소득에서 지금 3만 불로 올라가 있는데 배로 올라가는데 나는 왜 맨날 1만 5천 불 소득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럼 기본이 아니죠. 그렇죠? 경제 원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 믿습니다 하는데 신비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이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은 발전 나는 뭐니 제자리에 걸으며 그래가지고는 전도성경 못하지. 왜? 밖에 사람들은 딱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딱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비유입니다. 20년 전에 티코 타고 다녔을 때는 괜찮았어요. 티코 뭐 프라이드 괜찮았어요. 왜? 국민차니까. 그걸 지금도 내가 그 당시 프라이드 타고 다니까 제일 처음에 프라이드 타다가 이제 본 것은 90년 초반에 프라이드 탔어요. 그걸 지금도 내가 프라이드 타고 다닌다. 그럼
이런 사람에서 야, 저 목사님은 너무 경건하고 너무 검사하고 너무 청빈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율법적인 사람이 보면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 아는 사람은 야, 얼마나 어려우면 30년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냐 그래 나와요. 그럼 전도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비유라는 거는 그렇다고 꼭 좋은 차 타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고, 제가 또 지금 여기다 뭡니까 저기 저 BM 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 또 저 분수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 맞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는 성장 속도와 처지면은 전도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발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그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좀 맞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속 본뜻은 이해하시지, 그죠?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는 삶의 비전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 앞으로 비전이라는 건 올 응답이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이네. 너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겠네. 믿음 아니에요. 내 신분이 그런 신분, 저와는 그런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언약 안에 주님 보러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그럴 신분, 응답받을 신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분, 그렇죠? 신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모든 원수의 능력자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식에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 나 때문에 이 지역 역사를 모든 흑암이, 저는 비행기 타고 그래요. 나 때문에 이 비행기의 모든 저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해 다 생명 유지하도록 그러기도 하면 돼요. 남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해요. 앉자마자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이 오면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의 보호를 받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쏘고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귀신이 계속 쏘고요. 뭡니까? 시험 들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길들여다가 짜가들이 삐지고 따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마귀하고 뒤에서 말이에요. 디스코 치면서 좋아요. 요즘 디스코 아니지? 요즘 추는 뭔 칩니까? 그걸 치면 깔깔하게 웃는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몰라.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부는요. 그래서 일과 신부 권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전쟁이 떠난다.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천국 시민권 같잖아요. 그래, 내가 왜 연약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뭡니까?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람 뭡니까? 뉴욕을 생각하면 뉴욕이 바로 팍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과 같은 이런 영적인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저 생각만 해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전 지금도 오면은 할렐루야 달려간다니까. 왜? 너무 좋잖아요. 뭐 이 땅이 미련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내게 딱 했잖아. 나는 뭡니까? 그때부터 금식해요. 왜? 죽을 때까지. 왜 할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격도 없다. 나는 죽을 자격도 왜? 사명 감당 못했으니까. 사명 감당에 죽을 자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 다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모든 쪽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동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니 그중에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어린 양 후대를 키워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다. 우리 전도는요, 원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120명 제자에게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12명 제자를 통해가지고 120명 제자가 남았잖아요. 그 120명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부탁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본업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본업은 뭐라고요? 본업은 전도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열심히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 아닙니다. 그건 훈련이고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나를 보고 이제 저를 봤는데 좀 이렇게 사귀고 이래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양반이 저기 예수 믿고 목사라는데 아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그러고 그러면은 저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무리요, 무리. 여러분 조금 지나가 보니까 말이야, 참 이제 귀하고 참 이렇다면은 참 예수 믿고 싶어지네.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저 집이 복을 받고 저 사람이 하는 직장이 복을 받고 저 사람이 하는 업을 복을 받는 모양이야. 이런 말이 들려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학적인 전도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절대 제자. 따라해요. 절대 제자. 요즘 계속 메시지 나와요. 강사단에서 모든 메시지 그런 겁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축생자를 절대 제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따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절대 제자의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중대원이 끝났거든요. 절대 제자를 겪는데 그때 뭡니까? 이번에 좀 강도 있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세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 중에 참여하는 사람 한 다음에 뭡니까? 선별해가지고 응답하는 선별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왜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내가 남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은 인생에. 이거 못하면은요, 여기 교회에 매여가지고 할 일을 못해. 여러분, 그래 아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션을,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 미션을 아는 자요. 뭡니까? 삶의 이유를 아는 자. 내가 왜 사는가 아는 자. 그 다음에 절대 제자는 두 번째, 치유를 아는 자. 다른 사람, 내가 복음 때문에 치유되고 남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런 자. 그럼 나는 살리고 있는가? 남을 살리고 있는가? 시험 들게 만들고 있는가?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요, 기관을 맡겨도요, 어떤 사람 기관을 살리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 기관을 잡아먹어요. 뭐지? 그건 아니라거든요. 내년 되는 살리는 자 중심으로 딱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그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맡기면 내가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그게 복음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 치유거든. 그 다음에 기도를 아는 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치유로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황폐한 치유를 내가 치유받고 남에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키가 뭐냐?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상처, 즉 상처는 뭡니까? 내게 안 좋은 일, 못한 일,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게 온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래도 내가 전도자를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세 가지. 나는 살리는 자. 분명히 미션을 아는 자. 삶의 이유를 한 거예요. 살린 자가 되는 거예요. 황폐한 자를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시험 들어야 돼요? 답을 얻고 행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는 사람이요? 참 곤란하지, 그죠? 또 말 많다고 자는 게, 나 지금 말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 그래,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도 득이 되는 말이 한 사람이 있고, 말을 조금 해도 해가 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런 멋있는 전도제자의 축복 속으로 대열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지라도 감사한 바울의 감사와 또 베드로의 감사, 또 우리가 깨달은 감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 나의 황폐한 것부터 치유하여 황폐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